진정한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직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보다는 단순히 직위나 권력 자체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지위가 권위가 보장되죠. 그리고 그 권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권력의 자리를 탐했던 고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라의 반역은 광야에서 일어난 구테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이 쿠데타의 중심 인물은 고라였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하고는 사촌지간이었어요. 아론과 모세가 고핫의 첫째 아들인 아므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고라는 고핫의 둘째 아들인 이스알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그 서열로 따지자면 이 고라가 세 번째였습니다. 서열 세 번째, 넘버 3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모세는 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됐으니까 가문, 고핫 자손 가문을 대표하는 그 대표 지휘관이 되는 게 고라의 순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광야 출정을 앞두고 모세는 고핫의 둘째 아들인 고라가 아니라 고핫의 넷째 아들인 우시엘의 장남 엘리사밧을 전체 대표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지만 고라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결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인해서 광야 1세대 모두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이제 인생에 남은 것이 광야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들에게 절망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라는 반역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 또 동참한 사람들은 르우벤의 자손이었어요.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누구였습니까? 첫째였죠.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로서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 지파가. 그러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이제 범하게 되죠.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장자의 역할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원래 장자 지파였지만 그 지위를 박탈당한 르우벤 지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부 레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도부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스러운 불만 세력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들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반역 세력이 된 것입니다. 반역은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져받거나 여전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고라는 르우벤 자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역을 꾀합니다. 자, 이 정도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거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고라 편에 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수기서 16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고라의 웅변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대중들의 환심을 삽니다. 이러한 것은 국민들을 축혀 세우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대중 선동가들의 아주 전형적인 어법이죠. 고라는 당시 실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불만 세력들을 다 자기 편으로 이제 규합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는 모세와 아론이 모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십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리더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리더십을 지위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고라는 세상의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자리는 사람의 노력으로 오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고라가 당을 지었다라는 표현에서 그의 야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을 지었다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락학, 취했다, take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모세와 아론의 자리는 사람이 취해서 얻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였죠. 고라가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순순히 복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와 아론을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들은 그때까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고라에게는 무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고라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내가 지금 반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이처럼 반역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여정을 멈추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일어난 배역의 영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결국 땅이 열리고 고라편에 선 자들은 모두가 그 땅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들의 배역이 음부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지휘관 250명도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려서 불살라지고 말게 됩니다. 고라는 광야에서 언약궤를 나르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사실 모든 레위 지파의 임무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라가 자신의 직분에 감사하며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영향력을 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자신의 야망을 쫓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을 도우면서 함께 그 광야의 여정을 잘 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결국 광야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자손들은 고라와 함께 죽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서 26장 10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아들들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자, 이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그래서 계보가 성경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6장 33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혹시 아는 이름 나오나요? 우리 사무엘 집사님 사무엘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헤만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좀 시편에 그 시를 지은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당시 궁정 음악가.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먼저 사무엘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영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킹메이커였지만 스스로 왕이 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직위도 없었습니다. 다만 선지자라는 타이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영향력은 예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듣는 데서 그의 영향력이 나온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 성경 독자들의 마음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고라의 자손 중에 또 주목할 사람이 아까 봤던 헤만입니다. 그는 사무엘의 손자였습니다. 다윗 왕 때 찬양과 음악을 담당했던 예배자였죠. 시편에 이 고라 자손이 쓴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우리 워십곡으로도 이 찬양이 있는데요. 그런데 고라의 후손이다라는 그 불명예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을 아마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조상
고라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추구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대대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권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 권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영향력보다는 권력의 자리를 그렇게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그냥 그 어떤 자리를 추구하는 것 그거 자체는 뭐라고 탓할 수는 없지만 반역을 꾀하면서까지 그렇게 추구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거듭나기 전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반역의 기원은 사탄인 것이죠. 사탄은 자기 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존재였죠.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방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라였던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었던 것이죠.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불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니 고라의 그런 일당들에게는 반역이 답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고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보다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다수의 분위기를 따라 반역을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분명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역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쿨한 것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세대는 자기 입맛에 자기 기호에 맞는 그러한 권위자를 발견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삐딱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그 권위자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권위자들을 세우며 돕는데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아들들은 힘을 규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흔들려고 합니다. 합리주의, 인본주의 이것을 따라서 결국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그러한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데 자기의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흔드는 많은 고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위, 힘을 이용해서 교회의 권위와 가정의 권위를 흔들려고 하고 있죠. 그들의 주장이 대중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의 리더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섰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와 아론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 가운데서도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구했던 사무엘과 헤만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권력의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각자가 부름을 받은 그곳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